마태복음 6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것들을 가르쳤지만 특별히 기도는 아주 특별하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기도하는 것, 찬양하는 것, 말씀 읽는 것 이런 거 생각하시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찬송하는 것은 가르쳐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아주 자세하게 또 많이 가르쳐 주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무슨 찬송가도 없었고 찬송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아니었으니까 그렇다고 할 수도 있지만, 찬송도 중요하지만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들을 살펴보면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그 기도의 모범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평소에도 기도 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제자들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기도하시면서 특별히 또 제자들을 같이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기도하는 모범을 보여주시고 기도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사실 기도는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에서 기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교라는 것이 절대자에게 또는 큰 힘을 가진 존재에게 자신의 소원을 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으로 대부분 나라에서는 하늘의 태양이나 달을 보고 소원을 빌기도 하고, 큰 산이나 또 큰 물이나 나무에게 소원을 빌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무속신앙에서도 밤에 달을 보고 그릇에 물을 떠다놓고 그것을 달 보고 이렇게 비는 그런 것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는 어떻게 보면 사람의 본성과 같아서 무언가에 대해서 복을 빌고 뭔가의 소원을 비는 그런 것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이렇게 기도를 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온전히 기도하지 않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기독교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식사기도도 하고 평소에도 기도하고 또 주일에서 교회 가서 기도하니까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또 일부의 사람들은 기도를 너무 안 하는 것이 크게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구나 만족하게 온전한 기도를 할 수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더 온전하게 기도할 수 있기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할 수 있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또 굉장히 많은 소위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기도가 너무 부족한 것입니다. 너무 기도를 안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경우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앞에서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것이 거의 본성과 같은 것이라고 말하고 누구든지 기도한다고 하는데, 이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왜 그런 것일까요? 기도를 하지 않는 데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신을 인정하지 않고 전혀 믿을 생각이 없는 무신론자들인 경우가 있고, 둘째는 특별히 기도할 이유를 못 느끼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신론자인 경우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자기가 신을 믿지 않기 때문에 신에게 기도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고 신에 대한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그에게 기도할 만한 어려운 문제나 소원이 없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굳이 기도할 필요를 못 느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끔 신앙생활을 잘 하지 않거나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이 갑자기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 주변에서 경험한 것은 사업을 잘 하다가 갑자기 망하게 되어서 큰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중에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히 하게 되고 기도원 같은 데 가서 또 산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을 종종 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군대에 가게 됐을 때
뭐 지금 군대는 편하니까 안 그런지 모르겠는데 옛날 군대는 굉장히 어렵고 큰 위기감이 되니까 내가 여기서 살아남아야 되겠다 그런 위기감을 느끼고 그런 걱정들 때문에 신앙생활 잘 안 하던 사람이 군대 가서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 그런 경우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큰 위기가 닥치면 기도하지만 큰 위기가 없고 큰 문제가 없고 뭐 잘 살아가고 있으면 기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큰 문제이고 아주 잘못된 삶의 모습이고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 때문에 이 기도 안 하는 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평소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를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강조하시고 기도의 모범을 보이시고 또 기도를 자세히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가 너무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렵고 위기의 순간을 주셔서 강제로 기도를 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과 위기가 또 사업 실패와 중병에 걸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어려움을 주신다라고 단정하거나 그렇게 단순화시켜서 말할 수는 없지만 많은 경우에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그런 위기의 순간을 당하게 될 때 사람들은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계기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연관성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의 친척분 중에 한 분이 신앙의 가정에서 자라고 기독교 신자였으나 사업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 분이 계셨습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기도생활도 하지 않았겠죠. 사업이 꽤 성공을 해서 돈을 많이 벌고 아주 잘 나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사업이 어려워지고 부도가 나서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채권자들을 피해서 산속의 기도원에 피신하게 되었는데 그때 그가 다시 신앙을 회복하게 되고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목회자까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제가 신학교 가 있으면서 보니까 사업하다가 망해서 신학교 온 분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사업이 잘 돼가지고 계속 떵떵거리고 잘 사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안 하고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 되는 것보다는 사업이 망하더라도 그가 다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그런 삶을 원하시기 때문에 뭐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길로 다시 사업을 망하게 해서 일이 어렵게 해서 기도하는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이끌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또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으면 큰 복을 놓치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좀 이상한 점이 느껴졌습니다. 혹시 이상한 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응답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라고 말하는 것이 좀 이상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앞절인 마태복음 6장 3절로 4절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밀히 구제할지라도 우리가 비밀스럽게 구제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아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제한 그것을 하나님께서 빚졌다 생각하시고 그것을 갚아주시듯이 우리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그것을 갚아주신다. 책임지시고 그것을 들어주신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마태복음 21장 22절에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예레미야서 33장 2절로 3절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일을 이루시고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시겠고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아주 큰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것을 응답해 주시고 큰 일들로 우리에게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런 이익을,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큰 손해를 보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아니면 하나님 아니라 다른 것을 믿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돈을 믿거나 세상의 어떤 권력을 믿거나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히려 어려운 지경, 위기를 만나게 하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부자인 아버지가 있는데 그래서 필요한 거 내가 소원 다 들어주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굳이 그 아버지를 부인하고 그 아버지를 등지고 아버지에게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넘치는 복의 삶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당장 그렇게 큰 위기가 없고 내가 뭐 특별히 해결해야 될 문제도 없고 곤란한 문제가 없어서 기도하지 않는다고요. 나에게는 그런 기도해야 될 뭐 특별한 어려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지극히 교만하거나 아주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아침마다 나아가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틈이 날 때마다 광야에 가서 기도하시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이 기도는 꼭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 같은 분도 기도하셨는데 그것은 꼭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물질적인 풍요와 나의 평안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7절 8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우리나라 사람들이 달을 보고 정한 수를 떠다 놓고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것을 보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우리 아들 자원급제해 주시고 제가 아이를 낳게 해주시고 제가 물질적인 복을 받게 해주세요라고 말하면서 수없이 기도를 할 것입니다. 수백 번 수천 번씩 이렇게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적인 것들, 나의 유익을 위한 것들, 내가 더 잘 사는 것들,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수천 번 해야지 하나님께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형편을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그 밑에 나오는 주기도문의 기도 내용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라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고 나의 죄가 용서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물질적 풍요가 아니라 내가 당장 하루 먹고 살 것을 위해서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당장 나의 위기나 어려움이나 내가 더 잘 사는 것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또 중요한 것은 사탄의 시험에 빠지지 않고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조용한 곳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기도하고 또 밤에 자기 전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그런 습관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때로는 특별한 교회에 가서 기도하거나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거나 그런 기도의 생활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시게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정하시고 더 큰 복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강제로 기도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위험을 떠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시험에 들게 되고 죄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의 징계 앞에 놓이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준다고 약속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크고 은밀한 것들을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해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늘 기도함으로 더 크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